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올해 표어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인생.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열매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가 일어나는 것.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변화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만나서 그야말로 주님을 정말 만나서 그냥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런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인생이 염려가 되고 그랬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힘이 났고 더 활기차고 더 역동적이게 되고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보다 더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그 후로는 그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주님을 만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그날따라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잡히게 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서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또 그 옆에 있는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위기, 실패 한가운데서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 두 배나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주어지기보다 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주어지게 되죠.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늘 잡히던 고기가 안 잡혀서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게 되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제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낭망이 되고 두렵고 절망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 재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기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게 되고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그런데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다른 해결책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에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 오히려 이제까지 잊어버렸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러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순간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부유하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하고 그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공격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위기 상황,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그동안에 많은 것을 얻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실패에는 굉장히 쓰라린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에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가 깊은 데로 가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실패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깊은 데로 가보라.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음성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말씀하셨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의지하여 당신이 내가 이렇게 안 됐는데 전문가가 아닌 당신이 어떻게 내 상황에 그렇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해본 일이고 도무지 안 되는 일을 나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으리?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가 말씀에 순종했고 2배나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 남편이 어떤지, 우리에게 돈이 어떤지, 사업이 어떤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위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나의 실패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느냐.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의 실패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자신감,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까지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허탕만 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는 그런 공급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 실패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고 절망적인 우리 인생이 놀라운 열정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매일 되풀이되는 그런 일상이거나 간혹가다 한 번씩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예기치 않은 실패와 문제로 인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잔을 채우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죠. 한 마리도 없던 그 고기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을 때 어떻게 그 고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그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깜짝.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다니. 이 2배나 가득 채우게 되었으니까, 야, 이거 팔아다가 이거 뭐 우리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도 거둘 수 없는 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네. 이거 어떻게 이거 팔지? 이건 그냥 머리가 이제 그쪽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거를 통해서 얻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기뻐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까지 보면. 그러나 바로 그 다음의 반응이 무엇이죠?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이르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 나 좀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너무나 이렇게 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 말은, 이런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잡은 그 수많은 고기들, 또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어떤 계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렇게 생각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나타내시는 그 기적의 주님, 그 주님 자신의 그 기적의 놀라움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고기가 많은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야, 이분은 누구신가? 그에게 열려진 것은 수많은 고기가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너무나도 큰 경외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업으로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아 팔아서 자식들을 먹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게 될 때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분이 아니고 고기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보다 더 큰 만남의 의미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가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가 그 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간증하기를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우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그가 만났다는 사실, 그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무엇이 또 열렸냐면, 이분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둘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스랍들이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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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영광의 하나님을 비웠으리라.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일어난 고백은 자기 죄인된 모습의 발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일어난 것은 그가 실패자였다가 이제 성공자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님, 영광의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간증하며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잡은 고기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까지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이제까지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 만난 그 인생,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은,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나도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야말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특별히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이고 의미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의 복임이 틀림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은혜, 복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보다 주님 만나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500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또 베드로가 그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함께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이 동일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았지만 이야 대단하네, 너무 놀랍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눈이 열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영광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새로운 인식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육신의 눈은 열려져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부자가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예뻐졌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높은 지위,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육신의 눈을 열려 있지만 영혼의 눈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내 인생의 영혼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혼은 병들어 있고 인생은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단지 위기를 해결하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은혜는 주님을 알고 나를 새로이 발견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이 발견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이전에는 세상의 자랑이었고 세상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들이 자기의 전부였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주님 만난 그 경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그 경험.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나에게는 당신이 날마다 필요해요. 내가 돈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만나도 깊이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알아도 깊이 알지 못했다면, 또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문제를 알게 되고 주의 은혜를 필요한 나를 알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얻은 은혜를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고. 성전 뜰에서 성소로 나아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 그분 자신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더 주님을 깊이 아는 것,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아 사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그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자기 인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 만나서 그 놀라운 주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마다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고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서 집안 식구 살리고 집 크게 짓고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고작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요를 누리고 사는 삶을 넘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주님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러나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그 인생은 변화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고 그가 위대한 세도로 거듭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가 영원한 천국을 열어놓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 그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들도 같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미 만나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더 깊이 만나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 만났듯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났듯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듯이, 자신을 발견했듯이,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 하는 소명을 받았듯이, 나도 주님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명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 유능한 어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백하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낚을 수 있는, 두 배 가득 채우게 되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안에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실패한 사람들을 성공자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